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만든 사람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딸이란 말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성된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란 말 속에 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로 받으시고 딸은 딸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딸은 없냐, 이거 좀 불공평하다. 현대적인 시점에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이거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셋의 자손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 굉장히 예쁜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구라 부르냐? 네피림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합독할까요?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태어난 자녀를 네피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 이제 거인이다, 또 남북한 자다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천사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것 같은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피림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합독할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 시집 안 가요. 천사들은 장가 안 가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담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자, 이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5장 3절. 자, 합독할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사실 아담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 카인, 또 누가 있어요? 아벨, 그리고 셋이 있어요. 이 셋만 둔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만 나온 게 아니고 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30년을 살 동안 수백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대표 중에 셋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 바로 영적인 계보를 잇는 셋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아담의 자녀들을 크게 두 가지의 직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군은 농사입니다. 이 농사꾼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카인이라는 거예요. 카인.
그리고 두 번째 직업군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직업이 오늘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입니다. 이 목축업자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 즉 농업의 대표자와 그렇게 목축업의 대표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카인이 드리는, 이 농사꾼들이 드리는, 농사꾼 대표가 드리는 이 예물을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이 목축업자가 드리는 이 예물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카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드린 것은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드린 예물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 안 받음. 아벨은 왜 받아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거예요. 여하튼 간에 카인은 여기에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목축업의 대표인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고 한 대표예요, 대표.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의 대표고 이 목축업자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카인이 목축업의 대표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떼를 키우면서 이분들이 또 힘이 얼마나 또 셉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대표를 옆집 아저씨가 때려 죽였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너도 주고 봐라 하면서 복수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카인이 도망을 갔던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건 농사꾼들의 대표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갔을 것이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카인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농경은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아벨 목축업자는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목민과 정착민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착 생활을 했던 카인의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부강해지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카인보다 더 악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카인은 아벨을 한 명 죽였지만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었는데, 카인의 후손 가운데서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누구 죽였다, 오늘 또 누구 죽였다. 이런 사람이 카인의 후손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카인의 후손 가운데는 음악을 만들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좀 띵까당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철과 구리로 농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집에서 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잡아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늘 바람을 따라서 햇빛을 맞고 풀을 따라서 이동하던 이 경건한 아벨의 후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대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셋이라는 겁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 농사꾼들이 정착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이동하는 사람들보다 이쁩니다. 몸에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여행객들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행객들은 대부분 좀 깨재재하지요. 뭐 안 그런 여행객들도 있지만은 이동을 하니까, 늘 풀 따라 이동하니까, 근데 이 이동하는 그 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뭐 악기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기구도 막 다루고, 뭐 가축도 키우고, 얼굴에 분 바르고, 또 플라스틱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얼굴에다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그러니까 이제 외모에 반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카인의 후손들이 갖고 있었던 외모에 반해서 이 두 그룹 간의 결혼 생활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불신자들이 훨씬 더 이쁜 거야. 여기 신자들은 좀 약간 못생긴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네피림은 뭐냐? 용사다, 거인이다, 악명 높은 난폭한 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쁘고 이쁘고 이런 것만 보고 결혼을 해서 했더니 집안이 점점 망가지고 악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천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경건한 자였지만 가인의 후손의 악에 악에 물들어서 살게 된 셋의 후손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이면은 악적으로 더 많이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은 이 물이 어떤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 될까요? 더러운 물이 될까요? 더러운 물이 됩니다. 깨끗한 물에서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만 섞어도 금세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악에 물들어 감으로써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욥기 1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 우리가 잘 아는 엔젤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들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영어로 엔젤이라 부르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사무엘하 7장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궁궐을 이렇게 수내를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산보를 하셨겠죠. 쭉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옷, 좋은 곳, 좋은 것 먹고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텐트였거든요. 성막이었거든요. 그게 모세 때 만들어졌어요. 모세 때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 된 거예요. 500년 된 텐트 성막에 모신다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신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단의 그 유명한 신탁입니다. 나단의 신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나단의 신탁이라 불려지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몸에서 날 씨, 즉 후손은 후손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두 번의 성전 건축이 있고 한 번은 정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70년 살이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지어진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씨는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총독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다윗의 씨로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 총독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인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이 성전도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BC 2세기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그리스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돼지고기거든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고 돼지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돼지고기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베리콘가 뭐 그런 유명한 돼지고기 이름도 있잖아요. 뭐 다리, 돼지 뒷다리 걸어놓고 말려가지고 뭐 슬라이스로 나오는 것도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예, 그런 게 있답니다. 하여튼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그러면 아주 질색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 아닌 이 그리스 신전을 방불케 만들어서 그런 걸 드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 제국이 또다시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통치하게 될 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르단 왕이에요. 요르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에돔이라고 불리는 이둠의 출신, 즉 오늘날 요르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르단 사람이 돈 많이 갖다 주고, 그 당시에 로마는요 수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첫째, 세금만 잘 바치면 안 건듭니다. 두 번째, 쿠데타, 데모만 안 하면 안 건드려요.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어떤 놈이 다스리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조언을 들었더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한다. 성전이 너무 낡았다. 이걸 리모델링 해주면 좋아할 거다 해서 헤롯 대왕이 46년간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헤롯 성전은 모든 것을 100% 대리석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둥마다 황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그런 성전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 성전도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시로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과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헤롯은 다윗의 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나단의 신탁에서 말했던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시는 누구일까요? 솔로몬도 아니고 스룹바벨 총독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넷째로,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은 모두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도 3장 26절에도 분명히 너희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은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냐? 때로는 문맥상 셋의 자손, 때로는 천사,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문맥에 따라 누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 이왕이면은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자, 육체의 열매가 뭐냐? 한번 같이 볼까요? 곧 음행, 음란한 행동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색 밝히는 것, 이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매일 아침 오늘 점치는 거, 화토 치는 거, 점치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이거 육체의 일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예수 믿는 사람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찌게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7장에 대홍수 사건이,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세 번째 번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이라는 열매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지요. 송기철 장로님이란 분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이 송기철 장로님이 쓴 환영합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희호, 오자양, 충원절 9개가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가 따로 이렇게 9개를 맺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포도가 한 알만 맺힙니까? 포도를 모르세요? 포도 한 알이 아니라 여러 알이 동시에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포도가 쭉 맺히듯이 한꺼번에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동시에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맺는 열매는 전부 다 어떤 열매냐?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치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놓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며 살아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평화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한자는요, 평할 평자 쓰거든요. 그리고 화할 화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자를 한번 보세요. 저게 벼화자예요. 벼화. 벼처럼 생겼죠. 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벼화. 그리고 입구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입에다가 벼를 넣어주는 거, 음식을 넣어주는 거, 사람들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이게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은 뭘 가장이라 그래요? 자녀들의 입에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줘야지 평화가 된다는 이 말씀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이 말씀, 이 평화라는 한자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자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제가 오늘 시골 교회 집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인데요, 시골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논에다가 물 대주는 겁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름에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질 때 이 농부들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밤새도록 한 군데서 샘을 팠는데 우연히 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자기 논에다가 열심히 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 봤더니 아랫논 주인이 윗논에 그거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이거 개구멍같이 이게 조금 이런 거 있거든요.
몰래 계곡같이 파가지고 그걸 이제 물이 절절절 하면서 자기가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그 위에 논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찾아갔죠. 이보시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아랫논 주인이, 이 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네 하나님 믿지? 야, 하나님 주시는 물 좀 나눠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냐?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틀린 말은 없잖아요. 근데 말은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떠올려 주시느냐?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래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또 열심히 물 파가지고 아예 조그만 개구멍이 아니라 커다랗게 막 탁 파가지고 그냥 줬습니다. 먼저 우리 논 채우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밑에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아랫논 주인이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안 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줬더니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같이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된,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의기투합해서 같이 샘에서 물을 길러와서 같이 윗논 아랫논 이렇게 해서 그의 둘 다 모두가 풍년을 맞이했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줄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수고할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내 손을 펴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줘봐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영어 단어의 Y자로 끝나는 3Y의 시대라고 합니다. Hurry, worry, angry. 뭐든지 빨리 근심하고 빨리 분노하니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빨리 근심하고 빨리 분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봐라. 두 번째 원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원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